아들을 위해서도 전쟁 가면 대신 싸우러 나갈 태세라는데 이제는 엄마는 강하고 애들은 약하고 그런지 모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돈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삭개오. 여러분이 이제 삭개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면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설교나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을 법한 어떤 것들, 정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예수님과 특별히 삭개오와의 관계를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삭개오의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아마 그 시대가 나라를 잃어버린 암울한 유대인들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로마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네들은 지배를 당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글쎄 삭개오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세상이 어지럽지만 좀 순수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그러는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의 부모 역시 그랬을 거예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마 3명 정도 짓지 않았나 싶어요. 이름 짓는 게. 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세진이라고 지은 것은 세상을 진실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라 그런 의미도 품고 세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죠. 그건 부모의 마음이죠. 또 우리 교회 이제 강봉규 집사님이 딸을 낳아서 어느 날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하고 왔어요. 근데 성이 아주 또 탁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가 강씨잖아요. 지혜가 충만하며 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강지은이에요. 이름이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으로 제가 그때 강지은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또 어떤 분이 사실은 부목사 때는 누구든지 담임 목사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지 부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름 지어달라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제가 부목사인데 저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지금 성함을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도 딸이었어요. 딸이었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제가 수산나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 수산나도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와요. 수산나는 그 뜻이 백화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백화바처럼 예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그 수산나라고 하는 그 여자와 더불어서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했죠. 이 믿음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고 또 이름의 뜻은 이렇게 백합화라고 하는 꽃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 참 보통 정서 같으면은 우리나라 이름 스타일에 맞게 좀 어색한데 그럴 수 있었을 땐 전혀 그렇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이름에 다 뜻이 있는데 이름의 뜻을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름값에 아직 미치지 못해서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이름값 이상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럴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부모의 그 마음과는 좀 다르게 갔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지탄받지 않고 살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리 공무원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삭개오가 그 직업을 택하기 전에 이미 그 직업은 그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하고요. 이미 그가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기 전에 그 동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삭개오가. 그런데 세리가 됐어요. 세리가 됐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에 예수님이 이제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죠. 죄인이라고. 돈은 벌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2절에 그랬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돈은 벌었어요. 비록 욕은 얻어 먹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는 했을지라도 돈은 많은 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직책도요. 그냥 단순한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세무소장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기 열심히 해서 성공했고 높은 지위에도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 시대에 이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도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갑바이라고 해서 일반 세금을 받는 그런 수입세, 일반 세금과 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갑바이라는 세무 직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케스라고 하는 세무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예를 들면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반으로 내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번 2016년도에 로마에 보내야 할 세금이 예를 들면 1조다. 1조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냥 1억이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서 1억을 내야 돼요.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그럼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좀 더 붙여가지고 1억 2천이나 1억 5천까지도 거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건 총독부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에게는 1억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무 공무원은 그저 마음만 먹으면 욕을 먹을지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조금씩만 세금 더 붙여가지고 거둬들이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고 했던 것처럼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경계하고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하지 않고 거리감을 주고 죄인으로 분류하고 욕하고 내공놀하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간을 지내왔잖아요. 일제시대라는 것을 지내왔잖아요. 그때에 세무 직원을 여기 지금 삭개오는 세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또 대한제국 말년이라고 하죠. 그런 때에는 그 세무 공무원을 여기 세리라고 한 것처럼 봉세관이라고 했어요. 봉세관. 봉세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직업을 가진 사람 가운데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인데요. 이 사람 역시 정말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돼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일제시대 때 거둬들이고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은. 친일파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군수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군수가 돼요. 그래서 군수가 되고 더 높은 이렇게 직책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일제시대 때 공주군, 논산군, 아산군, 대전 이 등지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공식적인 자료에 보니까 1930년대 말 대전 시내 3분의 2가 이 사람 땅이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서울 한양을 가려면은 이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고 이 사람도 남의 땅 조금 밟고 올라올 정도라 다 자기 땅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제가 1980년도에도 알고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의 형제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높은 세무공무원 직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 2년만 하면은 그 당시에도 집을 산다고 그랬어요. 세무공무원. 왜냐면은 예를 들면 세금을 1억을 내야 될 만큼이 된다. 그러면은 5천만 원만 내게 하고 한 2천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는 3천만 원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때는 아마 거의 그 이전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세무 공무원 치고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쉽게 집 사고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것은 그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 아니어도 권력층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비리 또 뇌물 이런 관계가 서로 엮여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주고받고 합니까?
뉴스 보면 뭐 그런 일들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죠. 주식 투자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볼 때에 어찌됐든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자초했든지 어떠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외로웠어요. 돈 많았지만 외로웠어요. 부자였지만 외로웠어요. 돈 잘 벌 수 있는 직장 가지고 있었지만 외로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삭개오는 마음 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부자로 자기가 돈 쓰고 싶은 거 쓰고는 살았지만 여러분 돈만 쓴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외모가 뛰어나다고 행복할까요? 자기 만족을 좀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의 보장 제도는 아니잖아요. 모든 영역이 그러면 돈 많고 얼굴 예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결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삭개오는 조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좀 부러워할 만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하기도 했겠죠.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외출을 하든지 삭개오를 보면은 손가락질을 했을 터인데 죄인 취급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아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다 기피하고 거리감을 두고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와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할 일 없겠죠. 우울했겠죠. 왜 우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경쟁이 과도한 사회 구조 가운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럴 줄로 압니다. 그러니 특별히 어른 세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 세계만 하더라도 왕따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심지어는 험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외톨이를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들 가운데 자살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왕따 당하는 경우들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가 뭔 걱정이냐 부모가 없냐 집이 없냐 부모가 너 학교 다닐 만큼의 조건을 안 맞춰주냐 다 이러는데 너가 뭐 문제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하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 없고 이런 생각에 우울하게 지내는 지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라고 하는 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늘 1위를 차지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자살률이잖아요. 이게 지금 2010년도 자료인데요. 2010년도 자료에 10만 명당 24.3명이 자살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2010년도니까요. 2015년도 가까운 통계는 28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2010년도만 하더라도 하루에 35명 이상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를 봐도 여러분 잘 실감이 안 가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달에 300세대 아파트 전 주민이 약 12,000명, 그러니까
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실감이 안 난다면은 1년이면 1년도 아니에요. 8개월 정도면은 울릉도에 사는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우리가 하루에 몇 명 그러면 별거 아닌 같이 생각되지만 이 사람들 모아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뭐 아주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그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외로움이거든요. 힘듦이거든요. 그럼 삭개오도 그렇게 말한다면은 돈도 벌어봤겠다. 좋은 직책에까지 성공도 해봤겠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고 이길 길이 없다면 삭개오도 죽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는 데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느니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돈이 없어왔으면 돈이라도 좀 벌어봐야 되겠다 했겠지만 부자인데 이미. 부자였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세무서에 가면 욕을 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 세무소장인데 거기서 장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삭개오를 보라. 저는 여러분의 상황도 아마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가 다 다르지만 처한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우울한 감정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나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감정은 항상 업되어 있지 않거든요. 완전히 다운될 때도 있고요. 완전히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울한 직장을 잃으면 우울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우울하기도 하고 또 공부가 안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성취가 안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개오는 조건이 뭐 가난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없거나 먹고 살기 힘들거나 그래서 우울한 게 아니라 다 갖추고 있었지만 우울한 거예요.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런 우울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우울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3절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터이고 말씀을 뭐 천국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주 재미나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뭐 병자들도 다 고친다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다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깨끗하게 고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삭개오도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가 궁금했던 것은 단순하게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지금 형편과 처지, 자기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혹시 그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이런 문제들이 좀 전환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뭐 길 가운데 자기 세무서에 서 있다가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네 하고 이런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해결되고 뭐 이랬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혹시 저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어찌 될까? 아마 그런 일말의 기대감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인간관계 달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 뭐 인간 경영 연구소들 관계 인간 컨설팅하고 이런 관계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노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노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먼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먼저 노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울한 모두, 힘든 모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기 마음을 완전히 폐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에 문을 놓고 하세요. 먼저 말을 거세요.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물론 거기 거울의 법칙이나 베품의 법칙, 짝지의 법칙, 낭만의 법칙 뭐 이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노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자기 본 모습 그대로 다가가는 것을 이 노크의 법칙에서 중요하게 여겨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물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교회 오기 전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언짢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날에서 여러분 집에서 우울하고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가졌던 감정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도 인상 팍 쓰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참 지혜롭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자기를 포장하게 되면은요 가면을 써야 돼요. 가면을 쓰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 여러분 특별히 마을 모임을 하거나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거나 그럴 때에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하는 거 필요해요. 어떤 오픈한다고 하는 게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을 다 뭐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망가진 모습이면 망가진 모습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너무 사람들 앞에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거긴 100% 위장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완전할 수 없거든요. 완벽할 수도 없거든요. 허점도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어찌됐든 여기 5가지 법칙 가운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게 됐던 노크의 법칙에 맞는 것과 같아요. 저는 똑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삭개오에 비춰본다면 삭개오는 우리가 지금 직접 인터뷰한다면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맛이었어. 아마 나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딴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 완전히 비참하게 그렇게 끝났을 거야.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지금 처한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놓고 가세요. 네. 예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 정말 저 죽을 맛이에요. 예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는 그냥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좀 봉사 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조금 이렇게 그냥 한눈 팔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가다가 넘어지게 하고 이런 식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은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머리로만 고민하고요. 머리로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요. 해결도 안 되고요. 짜증만 나고요. 이런 결과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제 눈에 봐도 문제가 보여요. 제 눈에 봐도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민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민 없는 인생은 없기에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 초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오세요. 예수님 앞에 오세요. 조용히 예수님 앞에 혼자 1대1로 마주 앉아서 여러분, 주님 제가 지금 최근 상황이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물으세요.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님께 묻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물으세요. 두 번째는 삭개오는 그렇게 우울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는 그가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 좋아요. 그가 먼저 노크를 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도 한번 봐야겠다. 그 예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문 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 말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겠다 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믿음, 자식 믿음, 옆에 사람 믿음, 다른 사람 믿음. 여러분 그것은 옆에서 이야기가 되어질 뿐이지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 훌륭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믿음이지 거기 있다고 해서 내 믿음도 덩달아서 좋은 믿음이라고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이미 소문을 들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있었지만 내가 직접 봐야겠다. 내가 만나봐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나도 예수님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 마음 갖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실행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갔어요. 마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행동에 옮겼어요. 옮겼으면은 우리 같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갔더니 장애물이 첩첩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는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에요. 거기에다 자기는 키까지 작아요. 사람 많은데 어른이 삭개오는 키까지 작아가지고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해요.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입장과 안 된 거예요. 2차 장애물이죠. 3차 장애물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세무서장 같으면은 어이구 소장님 오셨다 그러면서 길을 좀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누가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러니 사람 많지 키 작지 죄인이라고 왕따시키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이 첩첩하게 쌓여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보통 사람들 나타날 수 있겠죠.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돌아설 수도 있겠죠. 혹시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알아보고 야 지금 학교 왔다 그러면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더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손가락질 할까봐 숨어서 멀찌감치 그냥 웅성거리다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저 출입구에서 지금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꽉 차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삭개오는 반대로 예수님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저 앞을 향해서 다 뛰었어요. 이 앞을 향해서 뛰어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뭐 돌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뽕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자기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만 지금 꽉 찼지. 그래가지고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딱 걸치고 앉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무지 키는 작아. 할 수는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 자기 혼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자기 혼자 이쪽으로 앞에 막 뛰어가더니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해볼 만큼 해봤다. 안 해본 거 아니다. 기도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리고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봤다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애물을 만난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아주 장애물 선수, 육상 선수처럼 뛰어넘어요. 뛰어넘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들, 내가 지금 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더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막 마음의 속상함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장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세무공무원으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받았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굉장히 집요함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은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곳에 이르셨어요. 삭개오의 예측이 정확했죠? 예수님이 오시다가 삭개오 저놈 앉아있구나. 그럼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터닝해서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예측대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뭐 아무리 키가 크다 그래도 나무보다 키 큰 사람이 못 있겠어요. 삭개오는 이제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좋은 자리 딱 걸치고 앉아가지고 다리 하나 흔들면서 이렇게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를 쓱 지나가셔도 삭개오는 만족할 만해. 어떤 면에서는 나도 봤다. 예수라는 사람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 내가 직접 봤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거기에 서신 거예요. 근데 더 기절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삭개오를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서시더니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초대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름까지 말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근데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지난번에 만나고,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만나, 그때도 다 통성명을 했어요. 악수를 하고. 근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누구시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하도 뭐 사람을 많이 만나시니까, 뭐 그러겠죠. 또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만났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좀,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만났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통성명 했는데 또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아무개씨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 주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깜짝 놀랐죠. 나무에서 안 떨어진 게 다행이죠. 깜짝 놀랐죠. 어떤 사람인가만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삭개오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에 가야겠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고, 빨리 내려와라. 그러면 빨리 내려와라. 여러분, 나무에서 내려와야 뭐 나무가 얼마나 뭐 10m, 20m가 아닐 테고, 빨리 내려봐야 얼마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어떤 것이 빨리 내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6절에 급히 내려왔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내려왔을 거예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라. 급히 내려왔다. 같은 말. 그렇게 초대하신 마음이나 거기에 응대하는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도 삭개오여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초대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삭개오처럼 반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처럼 예수님은 빨리 내려오라 그러는데도, 그래요? 눈만 깜박깜박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을 안 해.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회는 왔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참석했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하는 일에도 늘 강조점을 두는 게 뭐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경청하지 않아요. 물론 그냥 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피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물리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잠 깊이 잠들어가지고 이러면 믿음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찜질방 만들어 놓지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졸리면서 그냥 같이 그냥 어려운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문제 없어서, 그런데도 믿음 잘 자랄 것 같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강조하기를 말씀에 경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라는 초대에 지체 0.1초도 지체하지 않냐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가지고 그 마음이 즐거웠다. 그 마음이 즐거웠다.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이 현장은요,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 다 무시한 거예요. 다 무시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조용히 나무에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나도 예수님 봤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을 법한데, 예수님이 안척도 하시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 그런데 거기서 그냥 뽕나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또 깔깔깔거리면서 웃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겠죠. 키가 작으니까 쟤는 그러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했어요.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속기 내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즐거워했어요. 그 얼굴에 우울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삭개오 역사가 오늘날 안 일어날까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왜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내 마음을 꽉꽉 닫아버리고 철옹성처럼 만들어놔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역하고 있으면은 예수님도 그 문을 열지 않고 지나가실까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여러분 체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위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즐거워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한 말씀을 더 하셨잖아요.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종류였을 거예요. 세금 좀 줄여달라고 말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거나, 욕은 하지만 돈은 많은 부자니까 아쉬운 소리 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다 그런 것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왔지 다른 마음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 집에, 그 집 놀러 갔다가는 나까지 왕따 당할 것 같아.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의 왕따가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하고 친해지고 마음 써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학생까지 왕따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따 안 당하려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친하지 않은 척하고 자기도 같이 욕해야 돼.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망할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삭개오는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아마 영화로 찍는다면 키는 작은 삭개오였지만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촐랑촐랑대면서 소풍 가는 애처럼, 시장 따라가는 아이처럼, 엄마 손잡고 따라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여기 지금 자상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상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다른 이야기도 나왔을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침묵으로 가시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가 주고받고 했겠죠. 그때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세금을 부과시켜가지고 걷어들이고 있다가 한다면 4배로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10년 다닌 삭개오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변해야겠다고 작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변할 때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버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중에 삭개오처럼 이렇게 놀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변화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다가도 여러분 안개가 해만 뜨면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비무장지대 이렇게 철책선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밤에 근무하고 이제 아침만 오기를 기다려요. 이 파수꾼들은. 왜? 철수하고 좀 쉬려고. 그런데 철수를 못하는 날이 와요. 어떤 날이냐? 안개가 서해 바다로부터 쫙 들어와 버리면은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해가 뜨면요 그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안개가 싹 사라져요. 인생은 안개 같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재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다면 내가 더 갚아주고 그러면 여러분 돈 나는 사람은 여러분 돈에 얼마나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부자들 가난한 사람은 차라리 덜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부자들은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 많고요 덜덜덜 손이 떨려요. 비록 그가 어떻게 돈을 모았든지 간에 일단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라고 그냥 나가겠어요 그게?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더 받는 거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 재산 다 나가고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 재산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돈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겠다 고백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삭개오처럼 정리가 되지 못해서 여전하게 돈에 허덕이거나 세상에 허덕이거나 다른 것들에 허덕이고 그것을 지금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정리정돈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수군거리는 사람들 늘 있습니다. 수군거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군거림은 늘 있어요. 비아냥돼요. 언제부터 지가 믿음 좋았다고, 언제부터 자기가 기도했다고,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러면서 사람을요 비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주제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두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삭개오처럼 그렇게 외로운 사람 없을까요?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가 누군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계속 말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예수를 말하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가를 그도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계속 말하세요. 또 한 가지는 삭개오와 같이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서 초대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혹시 삭개오 모습에 비춰봐서 교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를 잘 확인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 만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 믿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교회 오면 즐거웠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눠줬으면 좋겠고 베풀었으면 좋겠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없을까?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고 받으셨던, 영접하셨던, 그를 환영해 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 기뻐하실 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삭개오처럼 어려운 이유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도 원하오니 함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제가 바꿨는데요. 신디사이드로 하셔야 될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제가 이제 주보는 찬송가를 넣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바꿨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